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새로운 사랑의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저희도 루이사 피카레타와 함께 그 훈련을 잘 따라가며 사랑으로 예수님께 잘 반영하여 저희 영혼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 마음의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 수도의 스폴리키타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3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13장. 예수님께서 모든 감각적인 위로와 은총 및 가시적인 도움을 거두시다. 이따금 예수님께서는 영성체를 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네가 나의 현존 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고통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잠시 너를 혼자 있도록 하겠다. 내 도움의 손길을 거두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바로잡아 주지도 않을 터인즉 너는 전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께도 전가가 되겠죠.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정도의 고통은 느낄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함께 도와주셔서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루이사에게 이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줬지만 이제는 너가 혼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번 단락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본받으면서 그저 따라오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종전과 달리 내 모습을 보거나 내 현존을 실감하지 않고서도 내가 항상 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행하며 겪어야 한다. 네가 내게 충실하면 돌아와서 상을 주겠고 불충실하면 벌을 주겠다. 자,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루이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하는 것처럼 잘 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분께 하소연하였다. 주님께서는 제 모든 것이며 제 생명이십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으신 예수님. 제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겠습니까? 주님만이 제 힘이요 버팀목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루이사에게 이러한 훈련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루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훈련을 하실까요? 그렇진 않고 다른 영혼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사에게는 이 특별한 하느님 영성이라는 이 새로운 성화 시대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영혼을 선택하셔서 이것을 이 영성의 단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루이사에게만 이렇게 예수님을 감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사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훈련을 잘 순종으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고통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 싫어하지만 사실 이런 루이사와 같은 특별한 훈련이나 고통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단락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제 주위의 모든 것을 떠나게 하셨기에 그래서 사실상 주님 외에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주님 현존을 거두시며 제 자신을 제 처분대로 맡기고 떠나시고자 하시다니 그럴 수 있는 일이십니까? 루이사는 이제 이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실 루이사의 한평생은 그 아버지께서 루이사의 그 육신을 작은 침대 안에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가두셔서 정말 외부의 어떤 일체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완전히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만드셔서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루이사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우리의 이 외부 환경도 우리가 루이사처럼 이렇게 침대에만 붙박혀서 한평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내 주변의 환경을 아주 간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경향이나 그런 인성을 끊어버리고 최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인간적인 것에는 그다지 큰 목적이나 어떤 그 선호를 두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루이사와 같은 영적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번 단락의 마지막을 보시면 루이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악한 인간이어서 주님 없이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자, 루이사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정말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사의 이 정직성이 주님 없이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이사의 이 정직성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루이사의 정직성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훈련을 시작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즐겁고 온화하신 표정으로 내가 잠시 너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즐겁고 온화하신 표정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루이사의 이러한 반향이 예수님께 매우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너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바로 너의 그 정체성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외부 세계의 이탈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죽이는 훈련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루이사가 그 훈련을 잘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뜻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더 심화된 단계의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이 훈련을 정말 잘 하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더 큰 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루이사에게 점점점 더 큰 단계의 도전을 지금 더 상위 단계 훈련을 예수님께서 이제 더 거듭해 주시면서 그에 따른 이제 은총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나 없이 혼자 있을 때에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루이사는 이미 저는 주님 없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라고 앞단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의 앞장에서도 거듭해서 배웠듯이 인간은 정말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뜻에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것. 너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 자체인지 너의 존재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정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정직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직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정직의 순도는 그 사람의 양심과 하느님과의 관계와 그의 어떤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심이나 그의 정직성의 그 순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내가 어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악하기만 한 존재다라고 깨닫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히 깨닫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양심과 정치성으로 들여다보고 이것을 무한히 반복해서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것은 버리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 과정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내가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 새로운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한다. 자, 이와 같이 루이사의 마음을, 영혼을 이제 점점 더 정말 지극히 깊은 겸손, 그 정직성의 순도를 높여서 이제 루이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그 뜻을 버리고 또 나아가고 버리고 나아가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벌써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 같이 그러한 새로운 은총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7번 단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를 도와주었지만 너의 허물을 정말 깊이 인식하도록 이제부터는 내 모습을 감춘 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너를 더없이 깊은 겸손 속에 가라앉게 하고 나의 은총으로 더없이 높이 일으켜서 그런 너 위에 가장 높은 성벽을 너와 함께 세우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여러 가지 어떤 환시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예 모습을 감추신 채 도와주시겠다는 것은 훈련의 강도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루이사가 깊은 겸손, 그래서 7번 단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아서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자신의 교만이 없어지고 지극한 정직의 나라에 가게 되겠죠. 그런 은총으로 너를 더없이 높이 일으켜서 가장 높은 성벽을 함께 세워주신대요. 가장 높은 성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운반하려면 두 사람의 키가 얼추 비슷해야 그것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잘 운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은총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해도 영혼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루이사를 점점 더 높은 단계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 고도의 그 하느님 뜻 나라라는 그 영성을 루이사에게, 그러니까 루이사의 은총을 이렇게 점점 아버지께서 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성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점점 더 고도의 훈련을 시켜주면서 루이사의 영혼이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만한 영혼으로 키워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번 단락입니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는 대신 나와 더불어 오히려 기뻐하며 내게 감사해야 한다. 정말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루이사처럼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신다면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겨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잘 반영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 경지까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너로 하여금 이 폭풍이 있는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할수록 그만큼 빨리 네가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터이니 말이다. 내가 너에게 치르게 하는 시련이 클수록 더욱 큰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 힘내어라. 곧 돌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너를 위로해 주마. 자, 시련이 클수록 더욱 큰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은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번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강복하신 후 내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렇게 강복하시며 멀리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내가 느낀 슬픔과 내 마음에 남겨진 공허감과 내 영혼을 뒤덮는 쓰라린 고통과 쏟아지던 눈물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강복과 더불어 사라져 가시는 그분의 손에 멀리서나마 수없이 입맞추면서 눈물을 삼키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 10번 단락에 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강복보다는 축복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인류 전체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일 때 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경우에는 축복이 적합한 단어인데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영혼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 축복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루이사에게 이 하느님 뜻 영성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는 축복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번 단락에서 루이사의 사랑의 강도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루이사가 그 마음에 느낀 그 절절한 슬픔, 공허감, 쓰라린 고통, 그런 눈물 이런 말들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루이사처럼 이렇게 이런 사랑의 그 비탄에 잠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루이사의 이러한 사랑의 이 속성을 우리는 정말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사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번 단락 이후에 우리는 루이사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훌륭한 사랑의 속성을 두루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루이사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갈망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늘 찾고 매 순간 예수님과 일치하여서 정말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과만 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1번입니다. 거룩하신 정배여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제게 곧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정말 루이사가 눈물겨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정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그 순간조차도 그 약속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 루이사의 마지막 간절한 표현이 제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당신께 속하게 해달라는 것. 바로 루이사의 이 유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성이진 예수님께 유일성의 루이사가 완전히 속해서 그런 하나된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번입니다. 그러고 나자 나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만 남은 듯 하였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셨는데 그분께서 가버리셨으니 달리 어떤 위로가 있을 턱이 없었고 주위의 일체가 지독한 쓰라림으로 바뀌고 말았다. 사물들마저 빈정대며 나를 괴롭히면서 그들의 소리 없는 말로 보아라, 우리는 네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예수님의 작품들이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자 루이사가 이제 주위의 일체가 일절 어떤 위로나 기쁨이 없고 지독한 쓰라림만이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의 이 상태가 바로 루이사는 정말 자기 것은 전혀 없고 완전히 예수님하고만 사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조차에도 관심이 없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설령 같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괴롭다거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루이사의 영혼과 그런 영혼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13번입니다. 물을 보건 불을 보건 꽃을 보건 심지어 내 방의 벽돌과 먼지 모를 다른 것들을 보건 그 모두가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네 정배의 작품들이다. 너는 그분의 작품들은 보면서 정작 그들의 창조주를 뵙는 기쁨만은 못 누리고 있구나. 물이건 불이건 꽃이건 심지어 방의 벽돌과 다른 먼지 모를 그 일체의 모든 것들이 루이사에게 이렇게 빈정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루이사에게 들렸다고 루이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의 이 단순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루이사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주변 사물들의 반향이 루이사의 그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에는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주님의 작품들아, 말 좀 해다오.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디로 가면 그분을 뵐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는 곧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느냐? 언제가 되어야 내가 그분을 다시 뵙게 되겠는지를. 여기서는 루이사의 갈망이 이제 점점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그 주변 사물들에게 묻는 루이사의 반향이 너무나 애타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반향을 볼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 날이면 날마다 낮은 영원과도 같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라. 그 쓰라린 비탄으로 말미암아 맥도 뛰지 않고 숨도 끊어지는 것을 느끼곤 하였다. 때때로 온몸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임종 경련 같은 것이 일기도 하여 가족들은 내가 병이 들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자, 루이사가 여기에 쓰라린 비탄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뵙지 못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느끼고 있냐면 일각이 여삼추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일각은 극히 짧은 시간을 말하고 이 삼추라는 것은 3번의 가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짧은 시간이 마치 가을이 3번 지나는 것과도 같은 시간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한순간이 마치 3년과도 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을 잠깐 보지 못한 상태가 이토록 여기 영원과도 같았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토록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탄에 젖어들어서 정말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그리고 심지어 그 비탄이 루이사의 육체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실적으로 그 육신에도 어떤 이런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외부 세계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병이 들었다고 여기게 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사의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이 루이사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느님 뜻 영성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루이사가 예수님께 갖고 있는 이 진정성,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성이라는 이 미덕이, 이 덕행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천상의 책을 공부하게 되면서 거듭해서 발견하게 되는 루이사의 이런 진정성, 또 그 아버지를 향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이 사랑, 이러한 속성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마치 고리타분한 옛날 것처럼 사람들이 치부해버리고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큰 은총을 얻게 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주변에서 듣기를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말들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절대성과 유일성, 진정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이 이토록 많이 오염되고 정말 추악하고 한순간에 그저 오락거리에 불과한 그러한 것으로 추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어떤 남성이 그런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더 아름답게 그 여인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남성이 있다면 또 어떤 여인이 그러한 남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루이사의 훌륭한 속성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부부 관계에서 또 자녀 관계에서 또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이 다시 살아내도록 노력하시고 추구하셔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미덕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그때 내가 겪은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는 단지 육체적인 병증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들 말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이제 식구들은 루이사의 이 내면 세계의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형상적인 것에 이러한 반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그동안 나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과 행하셨던 모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보았다. 자, 곰곰이 살펴보았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성모님이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셨다라고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이사도 이런 성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여성성이 루이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토록 비통에 잠기고 너무나 슬픔에 겹고 빨리 다시 오셔주셨으면 정말 곳곳에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과 한편에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모든 좋으신 말씀, 나한테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추해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해줬던 그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성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그분의 은총들과 정답고 감미로우신 그분의 말씀들, 그분께 대한 사랑을 의무로 여기도록 나를 부르시기 위한 아버지다우신 충고와 바로잡으심과 꾸중들이었다. 자, 그분의 은총들에서 이 은총들은 이제 루이사를 점점 더 고도의 정신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들,
지금 계속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정답고 감미로우신 말씀, 또 사랑을 의무로 여기도록 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랑을 의무로 여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의무로 여긴다는 것은 이제 루이사와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하나 된 상태, 그러한 일치된 관계를 일치된 그 관계에서 루이사가 그것을 이제는 그 하나 된 상태이니까 이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마땅히 아버지께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마음을 사랑을 의무로 여기도록 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고와 바로잡으심, 꾸중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루이사가 반추해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17번 문단의 후반부는 루이사의 단순성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무엇들이냐면 이런 아버지의 충고와 바로잡으심과 꾸중들 이런 것들을 루이사가 사랑의 마음으로 반추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예전에 했던 걸 되살려서 그것을 뭐 다시 까뒤집어보고 되짚어보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꾸중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정말 은총과 그런 말씀들이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거나 인간의 그런 오염된 자기 관점으로 그것을 어떻게 꼬아서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겸손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루이사에게 한 단계 더 진보된 훈련을 하시면서 루이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절대성, 유일성의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루이사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속성들을 발견했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루이사와 같은 이러한 좋은 속성을 더 개발하고 극대화시켜서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런 지금은 마치 너무나 진부한 가치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이러한 사랑의 훌륭한 속성들을 여러분께서 작은 진리의 사도로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심화된 영성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는 대학생분이나 직장인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무료로 출강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13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